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세 번째 에피소드 우리에게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선한 일들을 다짐한다. 그 세 번째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복음은 이라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또 우리는 어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인가 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일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가되는 복음, 두 번째로는 자랑스러운 복음, 세 번째로는 다시 듣는 복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저는 특별히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희 선배 장교들을 통하여서 자랑을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부대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미 2사단하고 모의 전투를 해서 승리한 유일한 부대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부대가 있냐? 그러면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해서 정말 우리 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부들과 장교들과 이 다과회도 갖고 기념 촬영도 했다고 하면서 그 선배가 부임한 저에게 사진을 딱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봤더니 정말 클린턴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자랑하기를 이 사진이 있으면 자신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갈 일이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는 건 미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공증하는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자, 그래 그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별걸 다 자랑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 자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전가되는 복음, 이 전가되는 복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종교개혁 때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저는 왜 이신칭의일까? 믿음으로써 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왜 복음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복음을 들을 때 이신, 믿음으로써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과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왜 의를 앞세워야 될까? 구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굳이 의가 더 중요하고 의가 더 본질적이다고 할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왜 그런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 의라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나누기로 하네요.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나눠볼 텐데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성경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말을 성경이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경우에서 세상에 썼는가? 첫 번째로는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할 때 그 황제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쁘냐? 황제가 도착하면은 그곳에서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심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황제가 딱 도착할 때 그곳에 있는 관리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승진들, 그런 일들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상급도 베풀고, 그래서 황제가 오면 좋은 일이다, 기쁜 소식이다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의 유앙겔리온이면 복음과 좀 매칭이 좀 찰떡같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어떤 국운을 걸고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를 요즘처럼 뭐 통신수단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테네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병사가 출발해서 42.195km를 달리죠.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승리는 우리에게 하면서 이 으마디 비명을 외치고 숨졌다. 그런데 이 승리를 전해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너무나 기쁘다.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거죠. 유앙겔리온. 저는 이게 좀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과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디어 살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절체절명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런 느낌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이런 유앙겔리온, 드디어 살아남았다, 이런 은혜를 줄까요? 자, 복음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라는 뜻이 막연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건 쉽게 얘기해서 이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격 사유가 없는 완전함, 올바름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완전한 상태, 올바른 상태가 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길래 이 하나님 앞에 이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중차대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사탄의 말에 꾀임에 빠진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와 함께 네가 하나님 돼. 내가 네 종이 될게. 사탄이 이렇게 꼬드긴 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내모르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범죄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안타까운 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까지 죄로, 아담의 범죄로 오염되고 또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슬픈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서려고 해도 죄의 오염과 타락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설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격 없음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율법이 보여줘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율법의 그 수준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 죄의 책임인 심판과 사망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죄의 결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의 책임 때문에 사망과 영원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의의가 없는 상태, 불의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건 아까 말했듯이 유앙겔리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체절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의가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 잠깐 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 순서가 아니라 본문을 거꾸로 17, 16, 15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유앙겔리온,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한다 해서 할 말이 없어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할 얘기를. 왜냐하면 이 얘기는 1000번, 10,000번,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술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구원과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외에는 신앙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격 성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람, 진짜 영원히 사람이 되신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도 1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 율법을 전부 다 순종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왜 죄로 오염됩니까? 그건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보다 더 진정한 아담이다. 인류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죄송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율법을 1.1획도 어김없이 다 순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이 밑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순종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이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와 순종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우리들에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이 불의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완전하신 순종으로. 두 번째,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과 사망의 책임을 꼭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만 했다 그래서 이거 얼렁뚱땅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여서 우리 신자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전가시켜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단지 그렇잖아요. 복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끝. 이거 너무나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의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인 의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참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믿는 우리들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보호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모든 주석가들을 보면 주석가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잘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잘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의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앞에 나온 믿음에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믿음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려워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신 믿음으로써 이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가의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유앙겔리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이 신앙과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전가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뛰게 돼요. 내가 이전에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 의를 얻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살아뛰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니까 말씀에 깊이 침잠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그래서 이 의가 전가되는 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의의 전가의 복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스러운 복음인데요.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이 부끄러워하다의 이 어간, 원어의 어간을 보면 불명예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명예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반대의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말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떻게 구원을 주셨어요? 의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뭐 순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떠한 뭐랄까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순서, 어떤 차등의 순서가 아닌 그런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적인 순서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의를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성이 이것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종국적으로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빛에 이르게 되어서 자기는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누구한테 내놔도 떳떳한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의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자기들마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철학이 아니어도 이 이성의 능력이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감으로써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막 인공지능도 나오고 유전자 과학도 막 발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뤄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삶을 정말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과학 속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없는 타락한 더 고도의 타락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물질이 풍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죄 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자, 그러면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설 때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데 양심이 증거를 해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얼마나 양심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의 정말 종교적인 수행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라일체.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지 못해요. 우린 다 아담 안에서 다 불순종하고 죄의 책임, 심판과 그리고 사망을 얻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앙겔리온 절체절명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죽으심과 참 사람 되심과 심판받으심과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세상에는 없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겨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시키는 이 능력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탄, 자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은혜로 캠퍼스에서 이 선교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정말 은혜예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긴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면 두려웠어요. 남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 같은 학생인데도 막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럼 더 위축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제가 솔직히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좋긴 한데 부담스러운 이 묘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막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텐데 오늘 그리스도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어떤 것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떳떳한 거예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꼭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은 맞긴 맞지만 능력이 잘 나오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내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에게서 지금까지 그때 침략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산다. 이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에도 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영광스럽게 한다. 생각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 마음속에 자랑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때 신앙이 뜨거움이 유지돼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순수한 열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뜨거운 능력들이 생겨요. 헌신한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로운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랑이 왜 식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첫사랑이 식어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복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찬양하며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듣는 복음인데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듣길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정말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꼭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20년가량 된 교회예요. 복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닌데 굳이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설교하다, 복음을 강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 로마서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길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듣게 하기를 원했을까? 로마 교회가. 근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것을 모를지라도 분명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정말로 깊게 누리고 깨닫는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성도 간의 불화의 문제라면 뛰어넘을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라면 복음이 새롭게 되면 뛰어넘을 수 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간절히 다시 듣기를 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리뷰하기를 원해요. 복음의 감격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한국 교회는 복음에 더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건물에 모이는 일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줄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윗세대는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제 남은 세대들이 줄어들면 어때요? 건물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은 옆에다 조금 넣고 비전, 교회 오면 기도응답, 잘 된다 이런 얘기로 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알맹이만 딱 갖다 놓으면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빼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복음에 열정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맨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어떤 보기에 어떤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우려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징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오면 재밌다.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를 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모임을 하고 다른 모임을 하지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우리가 이유식 만들잖아요. 그러면 애기들한테 여러분들 뭘 먹입니까? 뭐 그냥
인스턴트 식품 막 먹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소고기를 갈아서 그들에 맞게 주는 거예요. 좋은 어떤 재료들을 갈아서 주는 거예요. 재료는 똑같아요. 분쇄해서 먹기 좋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료를 주면 안 돼요. 애기들이 탈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거지, 엉뚱하게 이 복음 말고 성공한다, 좋은 사람이 있다, 응답된다, 병 낫는다들,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자랑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너무 소중히 들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상속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로 오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복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 초신자들에게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의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만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 신앙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장에 보냈다라고 하면 직장에 여러 부침이 있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붙잡고 매번 물어가리라. 매번 주님과 같이 동행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바로 다시 들어야 됩니다.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체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로 원하고 다시 듣기로 원하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침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의롭다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존귀하게 받아지기 때문에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사랑의 섬김과 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